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공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오늘 제목이 이김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가 제목이에요. 30절, 31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이김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나오죠. 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모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이기고 짐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 또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 자신의 명철과 열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한다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왜 연락받지 않으셨지라는 것을 여쭤보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쭙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저 얼굴이 뻘개져가고 화가 나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가 얼굴을 들지 못하면 어찌미뇨. 얼굴이 벌게서.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근데 선물을 하고 나서 저 선물 내가 한 거라고 계속 공치사를 한다면 그 선물이 고맙게 여겨져요? 안 고마워요. 안 주는 이만 못하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의 선물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허밍웨이 이 책 제목이죠. 젊은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그 선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라는 거죠. 결국 선물 주고 나서 내 공치사는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망할 징조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열심을 다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충성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작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다 들여졌어도 내 모든 지혜와 재능과 모략을 다 바쳐 수고했어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 상은 이미 우리 자신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고 여기는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상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은커녕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건 강조할 때예요.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신앙 안에서 정의를 내리면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 의예요. 자, 이김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김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김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의가 죽어야 됩니다. 예. 자기 의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신앙은 기다 아니다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냐 내 의냐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하나님의 의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보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자기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누구의 의를 이뤄야지? 열심히 했어도 자기의 의를 이루면 홀다당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뤄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자기의 의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모든 것을 다한 후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가 다스려지지 않고 자기 의가 절제되어 있지 않는 이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 의가 다스려지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그 열정과 열심은 매우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지니. 왜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네가 했으니까 너는 네 세계로 가라. 자기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고요.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경영이 허사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숙명여대,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숙명여대 교수이자 시인이었던 이제 여자 교수님인데요. 김남조의 시집 중에 진검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진검 아시죠? 일본의 누구지? 사무라이. 일본의 사무라이가 긴 칼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진검인데요. 진검을 가진 자는 좀처럼 칼을 뽑지 않는다라고 그 시가 시작이 됩니다. 칼은 여러 가지로 유용해요.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꼭 필요할 때 아니고서는 칼은 칼집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꽂아두지 않고 휘두르는 칼은 매우 위험해요.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예. 그래서 지혜와 모략과 열심과 열정이 있어도 이게 아주 귀하고 유용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우리가 선한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자기 의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또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다 하고 나서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2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네.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노력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그 동기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예.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노력과 뭘 잘하면 너무 잘한다. 그 사람이 성실하면 너무 성실해. 그리고 그 열심과 열정을 보고 감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동기와 목적이 어떠한지. 자기를 보이려는 열심은 다 자기를 위한 열심입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열심을 하게 되는 것도 다 자기 열심이에요. 예.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은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기를 원해요. 예. 이런 열심은, 자기를 위한 이런 열심은 치우쳐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일방적인 성향을 띱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열심은 있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예. 혼자만 좋아서 그 일에 취해 있을 뿐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의 열심은 자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2절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결국은 뭐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해 보이는 거죠? 왜 자기 보기에 옳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그 선한 행위 자체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행위가 옳지 않을 때
그게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심, 배려가 없는 열심, 하나가 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 자체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자기중심의 열심과 열정은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일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일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돈 번다고 바쁘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내 지나친 욕심과 과욕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정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교회 지체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일터에서 일할 때도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서 사람에 대한 배려고 우선입니다. 사람을 챙기는 게 더 우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일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선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심을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야 이긴 것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연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열심,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가 뭘까요? 공의가 제가 초신자 때 어떻게 믿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나름대로 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갖고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거룩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보다 어떻게 더 거룩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한테 해야 돼? 내 남편을 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남편은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거 동양화 서양화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무리한 말씀을 왜 저보고 거룩하라 그러지? 그 거룩으로 말하자면 우리 남편한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공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샅샅이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니까 공의가 뭐냐면 용서다라고요. 용서.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 화해. 이게 공의예요. 자, 제사를 드리는 이 지키는 열심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재미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다 만나니까 얼마나 재미있어. 근데 뭐가 어려우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너에게 내렸던 해야비를 그들에게도 내린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근데 힘들다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는데요. 우리 힘으로 용서가 되는 거는 용서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만한 조건이 돼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의는요, 무엇이냐면 뭐 전도, 말씀 묵상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하게 되고 긍휼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은 내 힘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 조건이 돼야 감사하고 행복 조건이 돼야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사랑하게 되는 거, 이거 다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 내 힘으로 살면서 열심히 제사 드려봐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열심히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안 빠지고 드렸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낼 때, 그러한 공의를 이룰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이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공의를 세울 때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4절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선한 행위 자체나 열심 자체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교만한지 우리 마음이 교만한지 보십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잖아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연단받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말씀도 많이 알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이 되다 보니 그 분별력을 가지고 순간순간 선입견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또한 교만이더라고요. 예. 겸손한 눈은 허물이 보일 때 긍휼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이 곧 겸손이죠. 예. 뭘 많이 아는 지혜와 명철보다, 많이 분별할 수 있는 지각보다 겸손함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게 제가 개척한 이래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보시는 줄 안다고. 근데요, 우리의 장점이 우리의 의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왜?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내 장점의 기준에서 저 사람을 평가하니까 선입견을 보고 순간 무시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장점까지도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장점이 강하게 올라와요. 예, 여러분들 장점 죽이고 겸손한 눈이 되길 바랍니다. 교만한 눈은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교만한 눈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작에 뽑아졌을 거야. 뽑히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큰 한숨을 쉬세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왜 갑자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게으른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돼야 말이 맞잖아, 그렇죠?
근데 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갑자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계실까? 이것도 살아내는 태도예요. 어떤 마음 자세로 부지런을 떠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면 풍부함에 이르러요. 그런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조급은 왜 생기는 거죠?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욕심이 많을수록 조급해요. 안식이 없죠. 예. 그래서 부지런하되 풍부함에 이르는 경영은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실한 성격을 띤 부지런이에요. 근데 욕심에 의한 조급한 마음으로 부지런 떠는 그 부지런은 태도가 중심이 틀렸기 때문에 오히려 부지런을 다 떤 후에도 하나님이 뺏어가서 궁핍함에 이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6절, 7절, 8절은 이 욕심이 지나쳐서 이제 탐심이 되고 과욕이 됐을 때 막 이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모으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길이 다 하나님의 정의를 떠난 길이고 이런 것이 다 심히 구부러진 길이다. 빨리 가는 것 같아도 돌아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9절 볼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그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아들 편인 것 같죠? 하나님은 아들 편인 것 같아요. 왜 다투는 남자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시지 않고 왜 다투는 여인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대체로 여자들이 말이 많아서일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자식이 지금 다퉜다. 부모가 잘못됐어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크게 싸운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흉보겠습니까? 자식을요.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또한 남편도 아내 된 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남자나 여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도 다툴 때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다투질 않는데요. 전에는 많이 다퉜는데요. 왜 다투는 거죠? 상대방이 잘했는데 다투냐고. 잘못했으니까 다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다투는 사람이 있고 안 다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다툴 만한, 상대방이 잘못해서 다툴 만한 일이 있을 때도 다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툴 때 뭐 가지고 다퉈요? 팩트. 이건 네가 잘했,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내가 잘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다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러니까 왜 다투게 되는 걸까? 첫째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둘째는 억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집사님이 그래 맞아 그러셨는데, 예. 그럼 안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이 뒤집어지는데. 예, 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어요. 맡기는데, 예. 맡길 때 안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예. 맡기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기는 게. 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 내가 주관이 돼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예. 상대방 때문에 원망하고 다투기보다는 왜 나에게 그런 배우자를 주셨나? 또 왜 나에게 저 상대방을 만나게 하셨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날마다 다투게 되는 요인, 날마다 속이 부글부글 되는 요인은 우리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예. 그 상대방을 통해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려고 하나님이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버지 감사한 것은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그저 합력해서 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툴 일이 없을 때 다투지 않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광야에서 큰 대궐 같은 큰 집에서 다투기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살으라고 음막에서 혼자 살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다툼은 피해라. 피하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이 다 할 테니까. 예. 그래서 다퉈서 이긴 것은 이긴 게 아닙니다. 이미 진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퉈서 이기는 자의 삶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 예. 자,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요하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요하께 있느니라. 예. 자, 지금 요번 주까지 이제 잠언 22장 하고 12월 달부터 이제 또 다른 말씀 잠깐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잠언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서부터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뭐냐면 지난주 이제 잠언 16장서부터 말씀이 계속됐잖아요.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리고 또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또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김은 싸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예비하지만 그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계속 지금 조금 모양만 바꿨지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내가 이리로 가야 될까? 내가 저리로 가야지 될까? 내가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될까? 내가 저렇게 경영을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느냐? 자기 의를 이루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열심일 때 그 사람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자기 의는 결국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알아요. 누가 안다고요? 마귀가.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눈을 막 불같이 뜨고 봐요. 뭔가 하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 그러고 자기 의를 이루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의를 내려놓고 싸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도 또 우리의 의를 날마다 내려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이 첫 절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농부가 도랑을 파잖아요. 도랑을 왜 파냐면 물골을 만들기 위해서 도랑을 파죠. 물골을 만들면 그 물의 방향이 어디로 가요? 물골을 만든
그 방향으로 쏟아져 내려가게 돼 있죠. 이 말씀은 농부가 도랑을 파서 물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의 마음까지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 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보다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자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의 열심과 열정보다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세와 태도인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네. 이게요, 욕심에 꽂혀 있으면 뭐가 잘못되죠? 과정이 잘못됩니다. 조급하니까 방법을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의에 꽂혀 있으면 안 보여요. 욕심에 꽂혀 있는 사람도 그 욕심 때문에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내 의에, 자기 중심에 꽂혀 있으면 자기 중심의 의 때문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주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과정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고 뭘 잘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과정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시작은 좋을지 몰라요. 시작은 그럴듯하게. 근데 과정이 좋아야 끝도 좋아요. 과정이 좋지 않으면 끝이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모든 이김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이기게 되고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